오늘은 절기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2주 전인가요? 정순남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사순절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차 했어요. 왜? 우리 사순절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아는데 이걸 깜빡하신 분들은 뭐야, 기도자는 사순절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사순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기 싫어갖고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절기는 크게 교회력에 따른 절기가 있고요, 유대력에 따른 절기가 있고 성서력에 따른 절기가 있어요.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중요하니까. 교회력은 교회 역사 속에서 확정된 절기예요. 니케아 공의회가 AD 32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절기들을 정하기 시작했고 그 절기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또 캐톨릭 또 그리고 또 다른 모든 그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속에서, 종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또 캐톨릭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대부분의 절기는 사실은 캐톨릭,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그 배경을, 왜냐하면 1517년까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캐톨릭이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갖고 나와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로 온 거니까, 리폼드 절지적 개혁교회는 어쨌든 그 개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잘 개혁이 안 됐어요. 사실 사순절을 지키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이 사순절은 수도사들이 사실 자기들의 어떤 고행과 뭘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게 사순절이에요. 사실 일반 성도들을 괜히 거기 끼워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교회력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성서력이나 성서 의미보다도 교회가 교회의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너무 많거든요. 신학을 공부해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교회가 그런 걸 안 되면 이거 이단 교회 아니야 막 그런다고요. 그렇게 됐어요. 아니 여기는 뭐 사순절도 안 지켜? 우리 교회가 사순절 안 지키니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이단인가벼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어쨌든 AD 320년 니케아 회의부터 오늘까지 오는 것이 교회력이라면, 유대력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확정된 절기예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이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쓰고, 오늘 우리가 레위기 읽었잖아요. 이게 BC, 그러니까 기원전 144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켜요. 물론 유대력에는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절기 2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그 유대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또 동시에 교회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성서력인데, 이것은 바로 토라.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께로 받아서 선포한, 말 그대로 BC 1446년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모압 평지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1446년부터 1406년까지 그 40년 여간 속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절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본 오늘 본문, 이것을 성서력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대충 듣고 계시면 돼요. 잘 모르셔도 돼요. 다만 어디 가서 말하면 이거 유식하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식하려고 듣는 건 아니니까. 그럼 봅시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들이 있는데 주로 감사주일로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천주교회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절기들은 오히려 뭐 거룩함이나 아니면 엄숙함은 캐톨릭이 더 나아요, 우리보다. 왜?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했잖아요. 327년부터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계속 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된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래된 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보면 첫째, 우리가 신년주일을 지키죠, 그죠? 신년 감사주일, 새해를 맞아서 1월 1일 날 우리는 참고로 교회력은 양력을 쓰고요, 대부분 양력을 쓰고요. 근데 음력을 쓰는 것도 있어요. 양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대력과 성서력은 음력을 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년주일 다음에 오는 것이 사순절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예전처럼 지금 사순절을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쯤 사순절 집회를 막 해야 되고, 막 특별 새벽기도나 특별 저녁 집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막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막 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주로 교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사실 사순절이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날이거든요. 기간이거든요.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목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이에요. 부활주일. 예를 들어 지금 이제 3월 32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28일 목요일까지 그 전에 40일을 계수하는데 주일은 다 빼. 주일은 다 빼. 그래서 그 주일을 다 빼면 그러니까 몇 주냐면요. 약 한 6주, 6, 7일 42, 6주 아니면 7주 정도 되는 그 전에 수요일에 그대를 제의 수요일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굉장히 뭐랄까 무건수원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기간들이 사순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순절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 사순절 막바지에는 고난주일,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 또 종려주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24일부터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 묵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진 발자를 통해서 월요일은 무엇을 하셨고, 화요일은 어떤 일을 하셨고, 수요일은 어떻게 하셨고, 목요일은 잡히셨고, 금요일은 죽으셨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추억들을 제가 좀 다 좀 제거하는 것도 죄송하긴 하지만 가끔씩 저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축소한 이유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활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 전주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이 해마다 바뀌는 거 아시죠? 요 때는 음력을 써요. 신기해. 이거는 사실 이제 동방에 있었던 로마가 이제 동방들 하면서 동방에 있었던 동방 정교회나 동방 이교도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도 참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이스터. 이거는 여신의 어떤 그 기념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물론 좀 그걸 이렇게 덮어두고 우리가 지키는 건데 의미가 있으니까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 춘분이 양력의 음력이에요? 음력이죠, 음력. 춘분이 지났나요? 잘 모르시겠죠? 요즘 다 양력으로 살아서. 춘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습니까? 음력 며칠이에요, 오늘이요? 어른들. 어른들도 요즘 안 사시는구나. 네, 그럼 우리는 우리 아리엘교회는 새롭게 된 줄 알고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름달이 이후에 첫 주일, 그러니까 보름달이 언제쯤 뜨냐면 24일 주간에 뜰 거예요. 안 믿으시는구나. 이건 맞다니까요. 24일 주일, 24일 이후에 보름이 있습니다. 보름달이에요. 15일, 음력 15일이 있어요. 15일이 맞죠? 보름달은요, 그죠? 1일이니까 15일 맞죠? 네네. 15일 날 그 달이 뜨면 그곳에 달이 뜬 동시에 보름달이 뜬 바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산 안 하고요, 달력을 보면 알아. 교회 달력을 보면 일반 달력을 하는데 교회 달력은 다 있으니까 그들이 다 계산을 하면 그걸 보고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음력을 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지키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맥추절이 있어요.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은 유대력과 성서력과 겹쳐요. 정확하게 겹쳐요. 이것은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름에 사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세.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에 그때 성령이 그쵸? 불처럼 혀처럼 바람처럼 있던 날, 그게 바로 교회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오순절 파들이 너무 드세게 해갖고 이날은 자기들의 생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개신교 분들이 야 니네만 탄생하기 아니라 우리도 탄생했어.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성령 강림주일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도. 대신 뭐가 강조되냐면 맥추절이 강조됐어. 맥추절. 7월 첫째 주일이 맥추절이에요. 맥추는 뭔지 알아요? 보리 추수. 근데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농경사회였지만 이제는 산업화가 돼서 맥추절은 거의 아직도 맥추절을 지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아직도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는 맥추절을 거의 안 지킨 거, 반석교회에서도 안 지킨 것 같아요. 맥추절은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7월 첫 주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바로 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11월 첫째 주일로 합니다. 좀 땡겨요. 왜냐하면 추수가 이미 다 끝난 뒤거든요. 셋째 주 하면 뭐 벌써 추수 다 끝나고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요즘 어떤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정하긴 했지만 이것도 변동이 있다. 그리고 특히 부활주일은 공식적으로 변동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각 교회마다 변동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해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 주를 미루든지. 10월 달에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나 셋째 주 이 어간에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대림절이라고 있어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면서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대림절. 이것은 성탄전절 3주 동안, 그래서 그때는 촛불을 켜고 그러는데, 이것은 유대력에 있는 하누카와 연관이 돼 있어요. 빛의 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것과 이제 뭡니까, 캐톨릭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대림절을 그렇게 지켜서, 대림절 잘 지키는 교회들은 강단에 초들이 켜지기 시작해요. 우리 전에 초 켠 거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탄절이 있습니다. 뭐 변함없는 12월 25일. 요즘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성탄절은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1월 달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양력으로 따져도 12월 25일 날 전체적인 상황과 예수님 탄생의 모든 걸 보면 오늘날의 12월 25일 일수가 없어요. 계절적으로도 모든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12월 25는 아닐 거라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또 교회려고 내려왔으니까 굳이 그걸 바꿔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12월 25일. 그리고 전 세계가 즐거워하잖아요. 예, 주님 나신 것보다 선물 받고, 그렇죠? 프로포즈하고, 예, 그죠? 연말을 보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2월 25일을 못 박아나가고, 예, 그때 25일을 안 지키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력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년절부터 쭉 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력에 따른 절기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그들은 신년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신년이 두 번 있는데, 그 신년이 4월, 5월, 6월 중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신년은 9월 내지 10월에 있어요. 음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날을 이제 히브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이것을 신년주일, 9월 내지 10월인데 작년에는 9월이었고 올해는 보니까 10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로시 하샤나가 그 음력을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년, 뭐 5천 몇 년 뭐 이렇게 해갖고 지나갑니다. 올해는 제가 몇 년인지 정확히는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로시 하샤나라고 9월 내지 10월 달에 신년이 있고요. 두 번째, 신년이 선포되고 그 달에 욤키프루라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팔절이 이어집니다. 나팔절이. 그래서 로시 하샤나에 있는 신년에 욤키프루 수쿠까지 세 개의 절기가 줄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이 선포되어지면 또 그 다음에 한 14일쯤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대속죄일 나팔절을 지난 뒤에는 장막절이 있어요. 이것도 9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장막절은 약 7일 정도 지나고 마지막 날 축제를 하는 절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달에, 이것도 음력을 따르긴 하는데 하누카라고 수전절, 빛의 절기예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 여전부터 기록은 돼 있지 않은데, 이 역사는 기록돼 있어요. 언제 역사냐면 우리 외경이라고 마카비서라는 외경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하누카 수전절의 절기가 있는데, 워낙 그 헬라로 유명했던 그 왕조들이 이스라엘 핍박하고 성전을 더럽혔을 때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찌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되찾았다. 그래서 수전절. 그리고 왜 이때 빛의 절기로 하냐면, 이때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수에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계속 켜야 되는데, 앞으로 기름을 하려면 순수한 기름은 앞으로 한 7, 8일이 필요한데, 근데 기적적으로 그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 탔다. 네,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서 독립기념일처럼 그렇게 하고, 독립기념일 거의 두 번 있어요. 불임절하고 수전절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빛의 절기 12월 달쯤 가면 그때는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전역의 가정마다 이 하누카 촛불을 킨다고 합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면 다음 해로, 이 사람들은 지금 1월이 시작됐고 이때쯤 12월이면 3월이나 4월쯤 됐는데, 그 다음에 양력으로 3월쯤에 불임절이가 있어요. 불임. 이것도 구약 토라에 없어요. 불임은 부루라고 하는 제비를 뽑다라는 용어로부터 왔어요.
에스더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라는 자가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고 오히려 하만을 목에 단 그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기념해서 우리가 제비 뽑혔다, 죽을 제비를 뽑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비 뽑았다 해서 그래서 불임절, 이렇게 해서 그들은 불임절을 또 지금 지켜요. 이게 한 3월쯤 돼요. 그리고 6월절이라고 무교절은 페사흐라는 절기인데 여기서 한 4월쯤 돼요. 이때는 또 초실절도 연결이 되는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절기예요. 이게 한 4월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지나서 약 50일, 49일 지난 뒤에 사부옷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초실절로 7주. 그래서 지금부터 한 6월 정도, 올해는 한 6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쯤에 유대력에 따른 절기들을 이들은 지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서력에 따른 절기가 오늘 23장이 기록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 저게 속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3절 가겠습니다. 3절. 자, 성경을 피세요.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근데 이것은 금요일,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토요일 날은요 전부 다 쉽니다. 관공서 쉬고 모든 거 다 쉬고, 예, 심지어 그 예루살렘 그 거리에 있는 트램도 쉬어요.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모든 버스와 택시도 다 쉽니다. 오로지 누구만 다냐면 관광객들하고 또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차들만 다녀요. 다 쉬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새벽 4시까지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 그래서 상점도 다른 날보다 되게 일찍 닫아요. 막 3시, 막 2시부터 닫기 시작해갖고 안식일 저녁을 하고 토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또 회당에 모이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서 말했던 그 페사후 6월절 무교절 규례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 첫째 달이죠. 첫째 달. 아니, 아까 로시아 하샤냐가 첫째 달이라면서. 예, 유대력으로 따지면 한 9월이나 10월이 새해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해 나팔을 그때 불어요. 요 6월절 지금 이것이 첫째 달은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이 날을 너희의 지금 구원의 첫날이야. 왜냐면 애굽에서 죽을 수 있던 자들을 건지셨기 때문에 니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전 민족적으로 이 날은 새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새해가 2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아비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니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2개가 같은 날이에요. 근데 보통 성경에 니산원을 많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아비벌은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동일한 해요. 1월로 쳐요. 1월로 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새해는 또 다른 해다. 그 새해는 어떻게 뭐냐면 티슈레이 월이 지금 쓰고 있는 1월이에요. 그러나 니산월 아비벌은 성경에 있는 새해. 헷갈리니까 오늘 안 외워도 되고 여러분들이 귀에 안 들어도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자, 1월 14일부터 6월절 시작해서 15일부터 22일까지 무교절을 지키고 이게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초실절 규례가 있는데 9절 보세요. 9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첫 곡식, 그래서 처음 초, 실, 열매 실, 이해되세요? 첫 열매를 거둔 날. 이것은 광야 때는 지키지 않았고요, 출애굽 때 지키지 않았어요. 언제 지켰냐면,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이때부터 만나가 그쳐요. 초실절 때부터 만나가 그쳐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때를 초실절로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과 관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키는 때가 바로 6월절을 지키는 끝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타임 사이클을 만드셨어요. 자,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월절을 거기서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그리고 첫 이삭을 거둬요. 그때 초실절 하면서 그때부터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아라 해서 시작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렇게 지켜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니산월 6월절 후 첫 곡식을 50일간 거두고요. 50일간 거둬요. 그러니까 추수가 이제 북쪽부터 거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남쪽부터 거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추수를 하는 기간이 총 45일에서 50일이에요. 그래서 첫 이삭을 벤 시간부터 49일을 세서 그 다음 날을 샤부옷, 오순절로 지켜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77절 들어보셨어요? 77절이 왜 77절일까요? 7일씩 7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말도 잘 만들어내, 그죠? 77절, 77이 49. 그 다음날 해서 50세. 오수는 뭔지 알죠? 5, 5, 열순. 이게 아이들은 죄송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한문이어서 그래. 한문이어서. 오수는, 사수는 40일. 그래서 사순절은 40일 동안 해요. 삼수씨 계신가요? 삼수는 30일, 이수는 20일, 열수는 10일 이런 식으로 돼요. 일수는. 그래서 수는 열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는 열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키고 오순절, 이때 뭐가 있었죠? 성령의 강림과, 그렇죠, 교회 출발이 있었어요. 이것이 성서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난주에 한참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는 새해 대나팔절이 시작됩니다. 티슈레이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이날만 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달 9일 저녁에 대속제일 다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데 이때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요 연초에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요때 비행기 값이 제일 비쌉니다. 9월, 10월에 장막절, 스코시아라는 장막절 기간 동안에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 다른 때보다도 이때 제일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다 와서 자기들이 거둬들인 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 후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도네이션 한다 그러죠. 기부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불을 쌓아주는 절기가 이때 절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에 유대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다리는 전 세계 이방인들도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대요. 6월절도 그렇지만 지금은 장막절. 그래서 이때 비행기 값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나팔절, 대속제일로 이어지는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다시 이제 이것을 이제 한 묶음을 해갖고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가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장막절에는 나팔절, 대속제일이 묶여져 갖고 같은 달에 있으니까 세 개의 절기를 지킨다. 그런데 세분화돼서는 7개의 절기를 지킨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9개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 빼고. 그리고 유대인 절기 중에는 지금 여러분 알지만 안식년도 있는 거 아세요? 7년마다 있는 거. 희년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있어요. 그 신년 같은 경우는 50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이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있는 거. 이런 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그랬어요. 매달 첫째 날은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은 월삭이 첫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월의 첫날. 한문을 워낙 많이 써서 그래야 돼. 첫날 이게 월삭은 그래서 어쨌든 첫날을 항상 성회를 선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월삭 기도회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항상 그 달에 1일 날 하는 게 월삭 기도예요. 근데 막 3일 날 하고 하는 얘기는 막 1일이 뭐가 끼었을 때 옮기기도 해서 3일이지, 월삭은 첫째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게 지키고 교회도 다 이게 있어요.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절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셔도 되지만 왜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성경은 펴지 않고 설명을.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절기를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야훼를 부르는 모든 명칭을 토탈해서 이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즐거워하는 계절, 즐거워하는 절기. 너네 인생 살 때 힘들어도 이날만큼은 즐거워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심을 좀 내려놓고, 차차차는 아니에요. 네, 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시 너희를 회복할 거다, 다시 구원할 거다. 그러면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억지로 좀 즐거워해봐, 이런 거가, 그런 거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절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 화내지도 말아야 되고 고통 속에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해서 그날을 온 가족과 온 나그네들과 온 과부들과 고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계절.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는 음식이 풍성하죠, 그죠? 네, 이날이라도 우리가 잘 먹자. 물론 요즘은 뭐 잘 못 먹는 사람들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즐거워해라. 내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레위기나 그 신명기, 또 그 다음에 민수기를 보면 절기를 지킬 때 아주 강조한 것이 뭐냐면 즐거워해라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꽝인 거예요. 꽝. 아무리 긁어도 꽝 나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복권을 몇 개나 긁어 보셨어요? 네. 여러분 꽝의 인생 안 돼요. 정말 늘 하나님의 즐거워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초하루 첫날하고 매 안식일마다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뭐예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는 절기고, 오늘날 우리도 이 절기의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절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헌금 때문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헌금은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준비 안 하니까 항상 부담이 되고, 이때만 하면 또 헌금 되는데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그러고, 목사님 또 헌금 안 내는 사람은 꼭 보는 것 같고 내가 안 봐요. 꼭 그런 마음이 있어. 왜? 근데 여러분 이때를 즐거워하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도 준비하셔야 되고 예물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5곳간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요셉의 5곳간 하면요 여러분, 이 절기 와도요 당당해. 못 거릴 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떼어놓은. 여러분 절기 헌금은요 없는 건 내어놓는 절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 구별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 보면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서 구별해서 떼어서 내가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잘 모르던 때는 막 빚둔해서 막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생 헌금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됐다, 아싸, 이거 헌금하지 말아야지. 네,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때 특별한 감사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가? 뭐라 그러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한테 준 게 있잖아. 건강도 줬고 직장도 줬고 너 지금 통장에도 돈이 있고 살 것을 줬는데,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목에 두면요 빈봉투 넣어요. 괜찮아. 빈봉투 넣어. 다른 사람의 이목에. 아니면 만약 그런 이목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헌금에 얽매여요? 없으면 안 드려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없도록 안 주진 않으셨거든요. 없도록 한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내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마다 없어져 할 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빈봉투 넣고 빈손으로 왔지만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세요. 왜? 기억하는 때니까.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멘.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어때요?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니까 그냥 가니까, 없어 100원이라도 넣어요. 그럼
10원짜리 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는 절기 헌금하면 엄청나게, 물론 절기하면 엄청나게 드리는 게 맞아요. 왜? 그랬으니까, 다들 그랬으니까. 없는 거는 내 사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다면 빈손으로 드려서 빈손으로 괜찮아. 근데 10원짜리 안 받으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부의 두렵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부의 두렵돈이 지금쯤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큰 동전으로 하면 500원짜리 2개 넣은 거예요, 2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어렵고 힘든 게 헌금하는 얘기잖아요. 헌금. 다시 말해, 안 해도 괜찮다니까요. 안 해도 하나님 나라 재정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물론 재직들한테 이제 가끔씩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나 한번 보세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다, 교회에 기여한다, 기쁨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선교도 일어나고 교회도 온전히 서고,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도, 아까 그랬잖아. 아니 뭐 전기세 100만 원씩 내면서 또 뭐 난방을 왜 해요? 이거를 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추운데 발발 떨면서 기도하려면 나오기 싫잖아, 사실은. 그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냥 부채질하면서, 옛날엔 그런데 요즘은 그러면 안 와. 그래서 시원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성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감사절. 그러면 이때 감사절.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 미리 준비해라 그래요. 6월절 왔냐? 오순절이 왔냐? 장막절은 그냥 미리 다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준 풍성한 것이 있지 않느냐. 6월절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초실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농사만 지었습니까? 양도 키우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그래서 봄절기,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우리나라의 봄절기는요, 대부분 이제 곡식하고 가축들이라면, 가을절기에 우리가 말하는 장막절은 보통 과일, 또 그다음에 기름자리 열매들 추수해요. 풍성한 건데 그때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확이 있는 걸 가지고 떼어놓고, 참 쉽지 않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산물 떼어놓는 게 쉽습니까? 돈을 떼는 게 쉽습니까? 돈을 떼는 게 쉬워요. 염려 하나는 되잖아. 농산물은 이거 상할까? 가축 뛰어나도 이놈이 이러다가 하나 하면, 왜? 분명히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농산물에서 최고 좋은 것들을 가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도 가다가 만약에 상해서 도루묵이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게 더 참 감사한 거예요. 옛날처럼 지켰으면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다 도망갔을 거야. 에이씨, 이런 종교 안 믿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부분.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고, 합당한 감사로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베푼 복을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신 복이 이만큼이었어요. 이거 받아보세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년에도, 다음 절기에도 하나님 내가 풍성할 걸 기대합니다. 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정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랬어요. 특히 이 절기 때는 정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언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은 항상 가요. 근데 지금은 최대 절기인, 왜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장막절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자, 교회력도 있고 유대력도 있고 성서력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제 잘못이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요. 난 예전 교회에서는 교회력 잘 지켰는데 여기 오니까 안 지키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력을 중심으로 성서력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교회력을 중심으로. 이건 이제 제가 할 일들이지만 오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신년 있죠? 지키죠? 부활절 지키죠? 이때가 6월절하고 무교일을 지켜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인데 저희가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지켜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념만 할 정도인데 강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큰 부흥이 오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지키죠, 그죠? 장막절, 나파절, 속죄절, 그 다음에 성탄절로 가요. 그러니까 사실 성서력이 나와 있는 웬만한 절기들은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캐톨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 안에 지금 성서력과 유대력 안에 있는, 녹아져 있는 그 모든 걸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한 몸이잖아요, 유대인들과.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모든 걸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 못 지켜요.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사회 시스템과 우리의 시스템이 달라요.
물론 그렇게 사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교인들도 있는데 참 박수 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 목사님들의 의지와 교인들의 의지와 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뭐 그것이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잘못된,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극히 악하다 이건 아닌데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이 뭐 유대교를 개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미를 찾아오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 없고 유대력을 그대로 100% 지킬 필요는 없어요. 지키는 교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단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도 이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절기들을 강조하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는 경계해야 되고 또 구원파들이 있어요. 절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경계해야 되지만 기본 다른 정통 교회들이 유대력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구분이 가요. 자, 주요 절기로 하나님을 기억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지키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력을 중심으로 성서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동시에 절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뵙는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우리가 이 절기들을 간다면 우리의 신앙, 특히 여러분 이 절기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정하신 곳에서 만나자고 한 하나님의 그 장소를 찾아가는 개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이 절규 속에 녹아져 있다면 아리오르교회가 이런 부분들 좀 축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 기억하거든요. 매일 성전에 오는 거거든요. 매일 성전에 오도록 하는 거 뭐냐면 늘 기억해라, 늘 하나님을 배워라, 이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하는 것은 내가 넌 언제든지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밤도 새는 사람이고 언제든 전천후로 하나님 준비적 기도는 가능한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똑같더라고요. 그 이론이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좀 더 커지고 기도실로 따로 운영되고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이상한 교회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은 새벽 기도를 잘하나 봤더니 안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죠?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갔고 나라가 세워진다면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지금은 회당 중심으로 돼 있죠. 그 국가적인 행사를 크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금 유대인들의 행사들은 회당 중심으로 됩니다. 오늘날 그죠? 기독교는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교회를 통해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주님이 선언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만민은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시간과 때를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해마다 예루살렘 가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그게 또 골치 아프고 먹고 살기 힘든데 5명이 가려면 비행기 값만 1,000만 원이야. 1년에 3번 가야 돼.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비용을 다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고 신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절기였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이 오고 또는 또 추수감사절이 올 거고 신년이 올 텐데 그때마다 한번 나를 살리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절기가 기쁨이지 절대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부활절도 그래? 그럼 없는 거 그냥 준비된 것만 들으시고요. 안 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의 경우는 이때부터 준비하자고 준비한다면 추수감사절이 얼마나 떳떳할까? 제가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게 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일도. 왜냐면 목사는 월급을 사는 게 사례를 살잖아요. 주는 만큼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가끔 얘기하지만 해마다 막 월급 올려주세요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쪼일 때도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셉의 5국간을 우리가 깨닫고 준비한부터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혜로운 제 아내가 알아서 다 해놓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들으더라고요. 나는 이제 계산 안 해도 내 것만 하면 돼. 준비하니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준비하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니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준비하니까 당당하더라고요. 절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결론 이렇게 결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다 있어요. 치료자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더욱 기억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특히 마지막 제가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절기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 이 설교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절기는 따라서 누리는 것이다. 아니 내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누리게 할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막 축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이 헌금을 복받기 위해서 하는 헌금은요 반쪽짜리예요.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기복적일 수 있어요. 감사를 드리세요. 그럼 복이 와요. 복이 온다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시 말하기에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시고 감사로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더라.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었고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따르는 절기다. 그래서 그 절기가 1년 동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 얘기는 1년 동안 나를 누려봐.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영원한 날이 되면 영원히 누린다는 거?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게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요? 누리니 즐거운 거예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직도 여러분 준비되고 있지 않다면 절기를 잘 준비해서 절기가 주는 엄청난 혜택과 누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